할렐루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이 눈 뜨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떠야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좀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작게는 자기 개인의 문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 질병이 오지, 또 가정,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되지, 사업이 왜 이렇게 되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인간관계에서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나, 혹은 조금 더 넓게 나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이 왜 이렇게 되어 가나, 좀 더 북한이 어떻게 되며 중공의 세력이 어떻게 되며 미국과 열방의 세력이 어떻게 되며 좀 더 넓어지면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눈이 좀 확 열려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알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알고, 그 신문지상이나 무슨 언론에 나오는 특별히 이 팬데믹에 대해서 쓴 글들을 많이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글들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아이고 이 유치원 학생 같은 글을 쓰고 있네. 물론 그 사람은 아주 전문가입니다만은 이 영안이 열린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는 눈이 감겨 있죠. 저희 손주도 이번에 보니까 뭐 화면으로 자주 며느라기가 잘 보여줘요. 오늘 또 보내왔다고. 근데 이제 눈 떴어요. 떠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알고 보는지 모르고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얼굴만 보면 방긋방긋 웃고, 조금 생소한 얼굴을 보면은 막 좀 이렇게 울먹울먹하고 이게 알아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커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이제 지혜롭게 성장, 성숙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되는 거 이거 유사해요. 처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듭나면서 교회 멤버로 들어오고 예배하고 이러면서요,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다 갖게 돼요. 한 분 예외 없습니다. 문제는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좀 희미하냐 좀 더 밝게 보느냐, 그 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시작을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더 환하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활짝 열린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안목이 점점 분명히 열려져 가는 모습, 그것을 먼저 믿는 분들이요 알고, 그러니까 구역에서나 혹은 뭐 여러 모임 같은 데서 잘 키워 드리고 또 더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눈 열리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해요. 막 금식해야 되고 어디 산에나 올라가서 깊이 무슨 고행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안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카 롯,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좀 열리면 좋겠어요. 영안이 확 열리면 더 좋겠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내 사업, 내 직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예, 이 모든 것들이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믿음의 눈을 밝혀서 더욱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게 사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정말 이번에 우리 지난 2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기 전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달간 상당히 많은 여러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20-30% 정도 지금 좀 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좀 코로나 사건이 다 끝나고 다시 잘 참석하게 될지, 혹은 지금 전체 우리 한국의 통계에 보면 한 40% 가까이 대형 교회에서는 그냥 사라졌다. 예, 온라인으로도 하지 않고 참석도 안 하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심각한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안이 더 열리면 더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어요. 또 영안이 더 열리면 소위 이 팬데믹 현상이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느냐, 다니엘서 7장이나 8장, 9장 그리고 계시록 9장 같은 나오는 이 마지막 종말의 거대한 세력, 4대 세력을 형성해 가면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더 넓고 더 밝게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이 영안이 열리는 것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롯부터 시작합시다. 첫째, 이 롯은 세속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안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롯은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눈이 그냥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기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열린 아브라함과 아직 육적 사람인 그의 조카 롯, 지금 두 가정이 헤어지는 장면이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왔지 않습니까?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온 식구를 거느리고,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의 그 형제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롯을 데리고 같이 온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외로운 곳으로 올 때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데려왔겠죠.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나서 함께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혼이 났어요. 자칫하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사라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풍지박산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축을 하니까 가축이 많아지고 하인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꼴이 많이 필요하죠.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군데서 같이 있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정이 다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갈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각자 가야 할 땅을 바라봅니다. 아마 높은 곳에 올라 앉았겠죠. 롯과 아브라함이 앉아서 사방을 돌아봅니다. 롯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롯이 먼저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요단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나일강, 엄청 긴 강이고 큰 강이죠. 나일강이 내려와서 그 나일강 하구가 그 삼각지를 이루어서 거기 물이 많고, 거기 목축하기 좋죠. 세겜 땅, 고센 땅, 거기 굉장한 곳이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봤어요. 요단 온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장막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또 옮겼어요. 자꾸만 그쪽으로 가까이. 나중에는 소돔성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요즘 말하는 소위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가 아마 그게 최고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폭력이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길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롯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자꾸만 육적으로 눈이 먼 롯 계속 다가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될 때 롯 그리고 아내는 중간에서 죽었고 두 딸 세 사람이 맨몸으로 그냥 막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안 떠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한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그 삼촌의 마음이 얼마나 허했겠습니까? 아들처럼 여기던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도 없어요. 조카를 내보내고 나서 마음이 허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척박한 곳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라는 사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뭐냐? 두 사람이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혼이 날 정도로 고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애굽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이 성숙된 거예요. 롯은 애굽 가서 오히려 애굽의 문명의 현혹이 되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세속적인 롯에게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정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이 땅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주변의 사건들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혹은 사회 활동의 문제, 모든 그것이 뭐 교회 일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 성숙한 사람이죠.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 세계를 보는 눈, 곧 영안이 열렸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구약과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 세계를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과거의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구절들이거나, 혹은 미래를 예언하는, 성경의 거의 40~40%가 다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예. 여러분, 롯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았지만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은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인생은 영 다른 곳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롯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모압, 암몬.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도 요르단 혹은 그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나서 그 후손들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 안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 저는 서연 교회적으로도 교회적인 영안이 확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6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지나간 2~3년 동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되고 말씀에 더 침잠해야 되고 기도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 플러스 생명의 말씀 플러스 정직한 기도,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더 깊고 더 넓은 안목, 모세가 마지막에 그 예언하는 그 12지파를 위해서 예언하는 그 모습, 야곱이 149세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자기의 자녀들의 그 오랜 수천 년의 미래를 예언하던 그런 모습, 영안이 확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롯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욕심 많았어요. 세속적이에요. 눈 멀었어요. 이번에 아브라함 봅시다. 이 롯과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다툼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 롯의 식소들 간에 아주 큰 다툼이, 이거 큰일 났어요.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세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툼을 피하는 모습이에요. 8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나나 너나, 거기서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성도의 영안이 더 밝아지려면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요걸 잘 해결하고 이 갈등을 잘 풀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선택해 갈 때 영안이 더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사실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와요. 인생,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말 철저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잖아요. 잠시 실수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또다시 돌아왔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아니하게 조카 롯과의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더 키우시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허용하실 때가 많아요. 보세요. 내 개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어려움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오해, 다툼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물질적인 문제 계속 다가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영안을 더 넓게, 하나님의 세계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요, 위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모든 게 잘 되고 자식들이 잘 쑥쑥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오고 건강하고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지도 친구 관계 괜찮고 문제 없다 싶으면요,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괴로움도 주세요. 어려움도 허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 너 뭐하냐? 눈을 들어서 나를 쳐다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려고 문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뭔가? 인간관계 같아요. 응? 그 나를 붙들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괴로움, 이 문제가 있으면요, 이 문제의 끝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별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 뭐 많지요. 요거.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사람과 내가 싸우고 미워하고 뭐 증오하고 이렇게 다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영안이 흐려져 버려요. 다쳐져 버려요.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 가운데 다툼을 피하는 길을 자꾸 찾으셔야 돼. 그래야 영안이 밝아진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원리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문제는 가축의 식량과 물이 부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끝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이. 삼촌과 조카 간에 금이 가면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가지고 조카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어요. 본문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왜 싸우냐? 근데 본문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 원문에 그 단어가 있어요. 여기 하지 말자, 부정의 알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말자 할 때 그 아주 그 의미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타내려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나. 요건 뭐냐면 영어로는 please, 제발, 원컨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연장자가 조카에게 말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장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도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뭘 혈육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롯에게 간청을 하는 모습이에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 나, 히브리 말 나 플리스를 해석하자면은 다투게 말자꾸나. 아마 요쯤 될 것 같아요. 저보고 성경 번역하라면 말자꾸나 이렇게 번역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 세계의 시야가 넓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 요겁니다. 조카에게 들려준 이 한마디, 여러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권리 있다고 해서 착착착 가지치기 하고 지 마음대로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 골육이라. 따라합시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꾸나. 문제 가운데 다툼을 피해서 영안을 더 넓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툼을 피하는 아브라함,
한 칸 더 갑니다. 아브라함. 세 번째, 양보. 무엇이든지 양보할 준비를 갖춘 아브라함의 모습. 이 영안이 열린 성도는요, 믿음의 여유가 만만해요. 여유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참 큰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조카에게 뭐든지 양보할 준비를 했습니다. 9절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완전하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 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면요, 아버지 부모님 재산 가지고 자녀들이 막 그냥 서로 상속 많이 받으려고 싸우고 뭐 재판 걸고, 이게 다 반사잖아요. 근데 지금 양보한다? 그것도 어른이 조카에게 정말로 보통 여유가 아닙니다. 풀이 무성한, 물이 많고 목축하기 좋은 그런 곳을 먼저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신앙 위주의 삶을 힘쓴 아브라함, 그에 비하여 조카 롯은 세속적 관심사에 집착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은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좀 과거에 한번 경험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각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뭘 기준으로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 욕심인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내 실력 가지고 한 건가? 안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가면서 하고 있는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려는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있은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서 있잖아요. 뭐 나이 20, 30, 40, 50, 60, 70, 80, 90 할 것 없이 각자 자기의 삶이 어떻다 하면 이게 지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 중에 하나 선택했죠. 그 다음 또 선택이 와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또 선택이 오고 또 선택이 오고. 아마 뭐 우리 요 장로님들쯤 되면요, 수만 번의 선택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왔는가? 요 차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성숙한 시야를 갖게 될 때 믿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세요. 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거야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을 떠나 보내고 나서 허전해하는, 아무도 인간이니까 아이고 물 많은 곳 다 줘버렸구나. 허전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땅과 자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공고하게 확인해 주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영적인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할 것인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차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거 다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예? 천국만큼 좋은 곳이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그냥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내가 천국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내 명부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확신하게 될 때 오는 믿음의 여유, 자신감,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는 정말 넓은 마음, 이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유로 때로는 자신의 어떤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기죠. 여러분 묻습니다. 영안이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보이시냐 그 말이죠. 물론 뭐 큰 사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문명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건들을 보는 눈, 뭐 그것까지 일반 성도들에게 가져야 된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거는 또 그거 또 그 수준에서 보는 분이 있어야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제법 큰 일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시고 뭐를 하라고 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엄청난 구속의 역사, 아주 세밀하게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거대한 종말의 이 흐름 자체에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게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문제의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 관계의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여유로웠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좀 대인다운 모습을 얼마나 보여왔는가.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 열리지 못한 각자의 믿음의 눈을 여는 그런 은혜의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시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영안도 열어주세요. 네. 지난주 저지난주 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면에서도 아주 전문가가 될 수준이 될 때, 그때 우리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 20년, 30년 혹은 40년, 이 짧은 우리의 생애 자체가 매일이 은혜의 계절이 되고 매 순간순간이 감사할 아름다운 사건들의 연속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를 극복하고 다 잃어버린 영혼 다 찾아내고 더 새로이 지금 이 아파트 주변에 입주해 오는 분들에게 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선조들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큰 일꾼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